오늘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시테크라는 말입니다. 시테크가 뭡니까? 요즘 뭐 재테크도 있고 시테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대한 어떤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간 관리를 위한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관리하는 최상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요,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24시간, 하루 24시간을 보내고 있죠. 1년 365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범한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시간을 따로 띄어서 구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싶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카이로스 시간 속에 살고 싶으십니까? 예, 카이로스 시간에 여러분 살고 싶죠?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 그 목적형인 카이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낀다는 말이 한글말로 보면 아낀다는 말로 해서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요.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속량하라는 것입니다. 왜 속량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 때는 그 모든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그 시간들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파괴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 시간 자체도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어야 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만 깨트려진 것이 아니라 시간도 깨트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속량하라, 리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속량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다시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다 평범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평범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평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로 평범한 시간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시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살게 될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는가? 속량할 수 있는가? 다시 그것을 사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은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기도인데, 거기에 보면 12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세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시간들을 여러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15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 그 앞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점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요,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자신이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특별하고 존귀하고 세상에 없는 둘도 없는 존재라는 그 가치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하여 내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살아도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100년의 삶을 여러분 200년의 삶을 그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200년을 장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많은 무드셀러같이 900년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판을 받고 결국 내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면 나는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습니다. 영웅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수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심판을 받는다면, 죽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는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낭비한 것입니까? 시간이 주어졌어도 그에게는 시간이 없는 것이 나을 법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내가 죄인 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 앞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내 인생이 그냥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이것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인생. 내가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한 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월을 허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썩어져서 없어질 것. 결국 자신이 쥐고 영원토록 누리지 못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해 주지도 못할 그 물질과 세상 영광과 그 명예와 그 자리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자리를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은 외부에서 많이 찾습니다. 내가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데 내 환경 가운데 뭐가 문제이지? 그래서 여러분 외부의 환경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내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스스로에게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정말 과연 옳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바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르나 세상을 따르고 있는가? 물질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속는지 아세요? 스스로에게 너무나 많이 속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정직하고 자신이 바르게 판단하는 것 같아도 스스로가 기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너가 내 마음 알아?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네가 내 마음 아냐고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지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도 내 스스로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정말로 지금 알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분명히 이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누가 이를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 사람들도 자기 마음을 살핍니다. 우리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살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마음도 자기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너무나 부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를 기만시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데 바른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내가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그렇지 나는 모를 수 있어. 그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히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과연 겸손한 자인가? 여러분, 그런 것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온유한가? 여러분, 그런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나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고 나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나를 준비하면 내가 인생을 돌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최상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뺑뺑이를 돌 수 있어요. 광야길을 내 스스로 찾아 헤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나를 살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부적인 환경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열등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만 탁 어떤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분을 가지게 되고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열등감에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나에게 있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임해요. 빛이 임해야 돼. 빛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네.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정체성에 대한 여러분 물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논리를 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정확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빛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속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이 하나님이 지은 것 같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실수한 작품? 아니면 내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내가 볼 때 너무나 실수한 것 같아 하나님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제가 아마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 여러분 보석이 왜 가치 있는 줄 아세요? 빛이 있으니까. 이미 들었어. 빛이 있기 때문에요. 빛이 만약에 없다. 보석은 가치가 없어요. 왜? 빛을 발해야 빛이 있어야 보석이 빛나거든요. 빛이 없는 순간 그거는 돌덩어리예요. 그건 탄소덩어리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게 보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오색 빛깔의 여러분 찬란한 그 빛이 이 보석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더니 빛이 비추어졌더니 그것을 반사시키면서 그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되신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상처받냐면 자기 애가 부족해서 그래요.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잖아. 자기 애로 충만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좀 자기 애가 충만한 것 같아요. 자기에서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 목회자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기 애가 부족한 사람은요, 쉽게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결핍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충족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에게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주려나 저 사람이 주려나. 그러다가 더 낙심하고 더 상처받고 더 큰 상처를 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받고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애가 여러분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일은 결국 여러분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신을 살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죠?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입니까? 아멘. 네, 솔직합니다.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근심하는 것들. 맨날 우리는 근심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래서 늘 온통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근심하는 것들에 근심 속에 쌓여서? 아니면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만 여러분 생각이 빠져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결국요 나의 시간을 무엇에 사용하느냐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어떤 생각은요, 사망에 이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들은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요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마음대로 관리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관리해 갈 수 있어요. 관리해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생각 속에 막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관리해 주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관리해 주지 못하면요 이것 때문에 정신착란증에도 빠지는 거예요. 정신질환도 여러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리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영역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넘어서면 왜냐하면 우리의 그 생각의 영역에는 우리의 생각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이 주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사단도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방치해두면 사단이 이 생각의 영역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까지 가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상하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도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죄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대적만 하면 돼요. 그걸 그냥 떨궈 버리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넌 떠나. 내 생각 속에서 떠나. 너는 내 생각 속에서 없어져 사라져. 손을 댈지어다. 그리고 내가 안 되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럴 때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 생각 속에 빠집니다. 어느 생각 속에? 말씀의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다 보면 어느덧 내 생각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그냥 생각은 생각과 나이가 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한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거렸느니라. 예. 여기요, 성장하면 달라지는 것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는 말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깨닫는 거. 또 하나, 세 번째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 이게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더 깊은 것을 생각합니다.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말도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육적인 생각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흐름이 영적인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을 살피며 여러분들이 점검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안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월을 아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 뭘 하시죠? 훈련하시죠. 그죠? 그리고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냥 막 쓰시나요? 아니요, 그냥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십니다. 귀하게 여길수록,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으세요.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줄 아세요? 많은 시간을 들여 자신을 살피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 아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요셉이나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키실 줄 아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야 되는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더욱더 겸손케 하고 온유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길어요.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것은 그 시간에 비하면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은 여기에 공을 들여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어느 부분 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힘들죠. 보이는 것도 없고 나타나는 결과도 없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대나무를 보면요. 대나무가 씨앗을 심잖아요. 4년, 5년이 지날 때 겨우 어느 정도 자라냐면 3cm. 죽순이 3cm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5년째 되는 해, 이 대나무가 하루마다 30cm씩 자란다는 것이죠.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30cm. 6주가 되면 벌써 15m 이상이 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자라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갑자기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4년 동안에 이 대나무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 밑으로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리냐면 수백 미터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랄 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깊은 뿌리 안에서 수분을 충분히 다 빨아들이고 그 모든 공급원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요 그렇게 빠르게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요?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충분한 공급원을 하나님이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취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금방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살펴서 내 자신을 예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서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셨을 때 존귀하다. 너의 인생은 참으로 내가 보았을 때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여기실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